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우리 한 절만 5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핍박이 많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다섯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섯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일곱 번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일곱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또 어떤 손에 뭐가 쥐어져서 이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손에 쥐어진 것이 사라지면 곧 슬픔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소멸하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직장을 다니다가 별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어요. 그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될지 몰라요. 또 어떻게 언제 직장을 구할지, 또 어떤 직장을 구할지, 또 그 직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날 들어갈 때 있잖아요. 치킨 2마리에다가 훈제 치킨에다가 맛있는 초밥에다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맥주에다가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아이들이 다 초밥을 좋아하니까 파티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그럼 좋은 일 있지. 뭐야? 뭔데? 아빠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 그러더니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회사에서 잘려도 즐겁구나. 이런 일을 2번이나 겪었어요. 2번이나. 그 좋은 일이 있어도 치킨을 먹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때는 치킨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치킨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 말을 잘 유심히 들어봐야 돼요. 얘가 많이 힘들구나. 아니면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해.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안에와 밖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감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항상 함께 있다니까요. 항상 함께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저의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찾지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다 감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든 또 허물이 많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예언이고 복된 예언인지 몰라요.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헤아린다 말은 이거를 평가하고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지 않거나 악하거나 특별히 예배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버리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버려야 돼요. 스위치를 꺼버려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든지 스위치를 끈다, 죽는다,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권면으로 부탁한 이 짧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라는 단어가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심장에 이렇게 칼이 놓여 있는 형상의 글이거든요. 심장에 칼이 찔려도 참을 인, 찔길 인 이런 뜻인데 뭐 어떤 의미로는 칼이 찔려도 죽지 않는다. 즐길 인, 참을 인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인내의 내자라는 말은 견딜 내자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방이 애벌레가 누에고치에서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날개짓을 할 때 어려운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힘들어 보여서 누에고치 그 껍질을 칼로 이렇게 오려줬더니 나비가 그만 날지를 못하고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하고,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고, 또 기도보다 능력이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요,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행하시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여,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도자들이 자기 그 연합체의 운영을 위해서 어떤 계명이 되는 기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소속된 그 단체의 기도를 막 암송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거 기도할 것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오늘의 양식인데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하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이라 그랬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유혹하는 자 이런 뜻인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내 아버지를 전적으로 찬양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준 다음에 우리는 주 기도문만 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또 이러시되, 또라는 말은 그 말에 이어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문을 두드리며 벗이여, 내게 내 벗이 멀리서 찾아왔는데 내가 이 밤중에 그에게 먹일 양식이 없노라. 내게 떡 3덩이를 빌리라 하면,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주기도문이랑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내용은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밤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벗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벗이여, 내게 벗이 밤중에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게 떡 3덩이를 빌려주라 하고 문을 쿵쾅쿵쾅 두드리면 그 안에서 대답하기를, 이미 밤이 늦었고, 한밤중이란 뜻이거든요. 밤이 늦었고 우리 아이들이 다 침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니, 문도 닫혔고 다 잠을 자고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 사회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 벗이라 하면 친구를 말하는데, 친구라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해요. 성도 간의 관계를 다 이 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가 왔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요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벗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랬으니까 좀 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늦은 밤일지라도 벗에게 가서 문을 쿵쿵쿵쾅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유대 사회에는 이 마을 단위로 그 당시에는 멀리 이렇게, 유대인들도 유목민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왔다 갔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떡을 예비하는 집이 한 집씩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항용 떡을 항상 만드는 떡집이 있어요. 마을마다 한 집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급한 손님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떡 있는 집에 가서, 마을 공동체니까 떡을 이제 빌리러 가면 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갚든지 마을에서 같이 곡식을 이렇게 떡을 만들 수 있도록 곡식을 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잘 들어보시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마을에 벗이 있는데 친구가 밤에 왔단 말이에요. 여행을 하다 보면 밤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그 떡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벗이여, 밤중에 내 벗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떡 3덩이를 빌리라 하면은, 아무리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잠을 자고 이렇게 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줄 수 없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강청이란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이 강청이란 말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목적격, 여격, 목적격이고 여성 단수예요. 여격이 아니고 여성 단수. 그러니까 강청이라는 것은
뻔뻔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염치가 없다. 또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이나 명예나 겸손, 존경, 타인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천하 인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미워하고 욕하고 침뱉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사형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내가 빚을 마귀에게 1억을 지고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맨날 침뱉고 욕하던 사람 원수야. 그 원수가 나타나서 마귀에게 1억을 주고 갚아버리고 그 모든 채무 증서를 다 의문에 속한 걸 다 찢어 없애버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빚이 없어졌어.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빚을 다 갚아줬다.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안 믿고 있으면은 마귀가 와서 어느 날 실 와가지고 너 왜 내 돈 안 갚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법적인 권한을 이게 뻔뻔스러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요. 뻔뻔스러움의 극치예요. 극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당신에게 갚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내 죄를 다 속해주고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음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치를 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도 뻔뻔스럽게도 합리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볼 때는 뻔뻔스러운 거예요. 강청함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염치 없이 우리가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뻔뻔스러워요. 그냥 하나님께 문을 두들기면서 떡 3덩이를 빌려주세요. 떡 3덩이를 빌려주세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일 게 없어요. 문을 계속 두들기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버시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자꾸 문을 두들기고 간구하니까 준다. 근데 그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이어서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명령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기만 하면 되지 뭘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구하는 것 자꾸 강청하면 그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뻔뻔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라. 찾게 돼요. 떡 세 덩이가 없는 거 찾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밤에 문 두들기는 거 염치 없는 것도 찾게 돼요. 그러나 그 벗이 일어나 떡을 준다 이 말이죠. 벗이 일어나 떡을 준다. 벗됨을 인하여 아유 저놈이 미워 죽겠는데 문을 두들기니까 준다 이 말이에요.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옛다 생선이다 하고 살아있는 뱀을 독 있는 뱀을 던져줄 아비가 있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냐?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쨌든 아들이 전화 오는 것만 해도 반갑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들이 뭔 부탁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주고 싶지 덜 주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생선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독 있는 뱀을 절대로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말에서 우리가 꼭 생선이면 생선을 준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성령도 주신다. 우리의 필요도 주시지만 기도하면 성령도 주신다. 자, 조건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려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에 그 응답하시는 대상자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벗이라고 돼 있어요. 친밀한 벗에게 가서 문을 두들기고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사이예요. 하나님도 역대상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벗이요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의 비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하나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진 죽게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거진 죽게 되어 쓰러져 피 흘려 있는 사람을 보고는 눈을 돌리고 피하여 가버렸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레위인은 목사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도 가다가 보더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된 거예요. 피를 흘리고 다 빼앗기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나다가 피해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하고 부비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주겠노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요 벗이냐?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강도 만나 쓰러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강도를 만났어요?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기고 쓰러져 있어 좌우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돌봐준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가 벗이에요? 우리를 구해준 예수님이 벗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에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장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가 뭐냐면은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가 있어요.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번제를 드릴 나무를 싣고 또 사환 2를 데리고, 그러니까 번제도 잔뜩 싣고 식량도 싣고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났어요. 3일 동안 걸어갔어요. 나귀를 타고. 3일 동안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청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아마 강청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주시리라.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아들의 시험을 받을 때, 아들을 드릴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다시 주시든지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나의 벗이라 이렇게 칭했다 이 말이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이쪽에서는 좌로 가라 하고 왜 여기서는 우로 가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좌로 가라 할 때는 좌로 가다 보면 좌쪽에서 배울 것이 있고 또 우로 가라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벗이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것. 벗보다 더 중요한 것. 벗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문을 계속 두드리니 줄 때까지 두드리니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하기를 비록 그가 벗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지만은 강청함을 인하여 주노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강청함을 인하여.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부자인데다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왕과 같아요. 아무도 이 사람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불쌍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딱한 사정이 있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법정에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보니 가난한 과부가 재판을 호소하는데, 사실 판결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재판은 해줘봐야 별 소득이 없어서 소홀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계속 자주 찾아가서 저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강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꿈자리까지 뒤숭숭한 거예요. 아유, 꿈에 과부가 나타나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 재판관의 의무가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꿈에도 나타난 것 같아요. 결국 재판관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너무 뻔뻔하고 강청하니, 이런 뜻이에요. 염치가 없으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노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관이 우리나라 보세요. 죄 없는 사람에게 법원에다 뭘 하나만 내면은 즉각 가서 조사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안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법을 악용해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잡아넣을 때 괜히 소문을 퍼뜨리고 고소해가지고 자꾸 조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세상 끝날에는 다 풍족해요. 먹고 살만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악한 영이 지금 이 땅을 덮고 있어요. 다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 메데 바사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포로로 뛰어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메데 바사 왕이 들어섰는데 그 땅에 이제 에서더가 있었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이제 에서더를 잘 키웠죠. 그 땅에 이제 다 이방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에 하만이란 자가 이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미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을 주고 유대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가서 정월 1월 1일에 날짜를 잡았는데 12월 13일에 날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1월 달에 점을 쳤는데 언제 말사람은 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2월 13일에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 너는 왕께 나아가서 구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유대 민족을 구할 뿐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족속 전체를 다 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평탄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에 더 괴로워하셔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에요. 새 중에 그러니까 동물 중에 가장 온순한 동물이 양이라면 새 중에 가장 온순한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중에 온순한 새가 요나, 비둘기란 뜻이에요.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 당시에 아수르가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서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 다음에 페르시아가 서고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 그래서 이 민족은 전쟁에 싸우면 그 포로들을 있잖아요.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이지도 않아요. 갈고리를 찔러서 이쪽 옆구리를 통과해서 그 포로를 끌고 다니면서 적 앞을 공포를 주고 목을 잘라서 창 끝에 달면서 전쟁에 나갔던 그런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어요. 아주 흉폭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라 하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악한 민족을 왜 구원해야 줄 것이며 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스라엘을 밖으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항구로 가서 니느웨에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바다에 큰 풍랑이 배에 일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인들인데 자기 신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기 신을 불러 기도했는데 그래도 파도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모든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다 버렸어요. 바다에다 다 버리고 그건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자기 소유를 전부 다 바다에다가 바다 신을 잠잠케 하려고 다 버리고 바다에다 던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파도가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 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게 됐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전부 다 모여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야만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살리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바다가 가라앉지 않자 그 사람을 꼭꼭 묶어서 이제 바다에 던지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바다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 아마 뭐 고래 정도 되는 물고기인 것 같아요. 고래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즉시 삼켜버린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고난 중에 기도. 우리가 어디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어디 구덩이에 빠지거나 어떤 올무에 빠져서 누구에게 속임을 당해서 환난에 처했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거기서 요나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이 받는 고난, 죽음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이제 소화돼서 없어지잖아요. 소화되면 뼈고 뭐고 다 소화돼서 사라질 고난에 빠진 거예요. 죽음의 고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그 와중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대. 내가 스올의 뱃속은 지옥의 뱃속이란 뜻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지옥의 뱃속과 같더라. 하고 거기에 막 온갖 물과 막 그 생선 소화되는 이런 냄새,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지옥과 같고, 그리고 내가 그 지옥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으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물이 계속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물고기가 요동칠 때마다 요나가 거기서 3일 밤낮으로 고통을 당했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나이다. 천국을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뭐예요? 미역이나 다시마나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물고기 뱃속에서 미역과 파래와 온갖 잡풀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산의 뿌리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압박 있잖아요. 압박, 이 무거운 압박. 아니 위장이 막 운동을 하면 그 압박을 받잖아요. 얼마나 그냥 막 거기서 압박을 받았는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며 그냥 막 꽉 눌러가지고 그래도 소화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자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와중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압박을 받고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 요나가 소화되지 않는 3일 밤낮으로 막 위에서 막 짓이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소화가 되질 않아. 막 위산이 막 분비가 되고 막 미역과 다시마가 요나를 막 칭칭 감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위장이 막 짓눌렀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왜 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30분 안에 다 소화가 돼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동전을 삼켰다. 30분 동안 비비다가 만약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30분 동안 비볐으니 얼마나 깨끗해요. 그 돈이 그냥 장으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이 소장을 거치고 대장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응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윗속에서 3일 동안 비비는데 소화가 안 돼서 다시 왁! 요나를 토해냈대.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수 없고 사망이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예표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는데 3일 동안 이제 썩혀야 되잖아요. 3일이 지나면 썩은 내가 나오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몸의 마비는요, 피가 한 두어 시간 안 통하면 이 다리라든지 손발에 피가 안 통하면 썩어요. 피가 오랫동안 안 통하면 나중에 이제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서. 사망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삼켰으나 삼킬 수 없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토해낸 거예요. 토해낸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토해냈다. 요나가 어떻게 토함을 받았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함께 한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 마지막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스데반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면 스데반은 사도 바울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도 스데반은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한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스데반은
거기서 벗어나길 기도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다. 우리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듣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 난 그래서 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옛날에는 돌이 있었어요. 그 돌, 요만한 돌을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좀 먼지를 털어내고 내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팍 때려봤어, 나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는 동영상으로 돌 맞아 죽는 형벌을 봤거든요. 이슬람에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벗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기도하신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이 꼭 그냥 막 간절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고 아침에 했던 기도 또 하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길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큰 걸 주신다 이 말이죠.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타다가 도로를 잘 모르니까 처음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꺾어져야 되는데 차가 밀린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차가 이쪽 차선에 밀렸어.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때가 늦었어요. 내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니까 안 비켜줘. 그래서 앞으로 더 쭉 가가지고 보니까 여기 틈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쑥 들어갔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방통하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꼭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깜빡이를 켜고 부탁을 했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면 막히면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텅텅 빈자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텅텅 빈자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